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전도학은 왜 우리가 듣냐? 전도라는 부분이 이렇게 한 번 듣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야 또 전도하려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시험 드는 것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뭐 목사님 난 전도도 잘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 전도가 잘 안 된다, 된다. 그 말도 참 이상한 말이라.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빛인데. 살아있으면은 전달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숨을 쉬고 다니잖아요. 영양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죠, 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면 전도합니까? 전도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게 누리게 되죠. 누리게 되면은 자꾸 안타까움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된다고 자만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부분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주일에 좀 얘기했지만 오전 예배도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어떻게 돈 벌까요? 그 좋은 질문들인데 틀린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말하고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라고요. 우리가 지금 복음 누렸는데 앞으로 더 많이 누릴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게 큰 전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 만났을 때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누리는 게 전도로 연결되어진다. 우리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고 각인시키는 것이 이게 연결되어진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시스템 준비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집을 지으면은 다 집을 짓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사 가야지. 아니 집 짓는다고 이제 땅 파고 있는데 이사 가면 안 되잖아요. 저쪽 이사 간다고 집 팔아버리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라는 부분이 우리는 당장 막 전도가 돼서 교회 오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도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계속. 뭔 시스템을 까냐? 성도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면은 신자들이 크게 전도 안 해도 온다니까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자꾸 소문나면은 사람들이 와.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들어봐라. 은혜 되면은 자기들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 전도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아니 농사 지어도 어떻게 지어요? 뭐 감나무 하나 심어놓고 농사 지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우잖아요. 몇 년 키워가지고 열매 따잖아요. 그거 같이 그거 딸 때까지 계속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올해 농사 그 감농사 졌는데 아이고 이거 뭐 돈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배냐고요. 2년 했다 배냐고요. 그거 뭐 5, 6년, 7년, 8년 돼야 그때부터 열매 맺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붙는 거죠. 그거 같이 똑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어느 날 딱 되는 게 아니라 막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종합사역이다. 종합사역이다. 목회가 종합사역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 누리면서 하면은 이게 자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요. 내가 공부하는 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내 삶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연결되어지고 그러다가 열매나기 시작한다니까. 응답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배워지고 있는 거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거야. 사람도 그렇다. 괜찮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잘 안 가려 그래.
괜찮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어제 만났다고 오늘부터 친구하자고 막 그러지 않아. 1년, 2년 보다가 친구 맺지. 오늘 당장 만났다고 친구라고 뭐 그거 안 한다니까. 같은 학교에 다녀도 저도 신학교 다니고 다 다녔잖아요. 다녀도 그중에 다 친구 안 한다니까. 상태 봐가면서 친구하지. 상태 봐가면서 친구하지. 내가 미쳤다고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친구하냐고. 그렇잖아요. 이 시스템이랑 게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쭉 살고 애학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보고만 해서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어휴 이 사람 보기 참 괜찮네. 1년 2년 봤는데 참 괜찮네. 만나는 데마다 뭔가 좀 이렇게 은혜가 돼. 이러다가 교회 오지.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언니 동생하고 안고 막 교회 오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그런 사람 또 간다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그게 기본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 콘텐츠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고 뭐 드라마 콘텐츠가 있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코로나 때문에 영적 문제 많이 오잖아요. 우울증도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뭘 만드냐?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만드는데 이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죠.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 모여들게. 그럼 뭐 기찻길 하면은 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역 중심으로 다 오게 돼 있지. 뭐 공항을 만들어 놨다. 그럼 외국 가려면 이 공항으로 모여들게 돼 있죠. 그래서 공항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면세 가게가 있잖아요. 면세 가게 있는 게 와가지고 물건 사서 가고 외국 가고 오고 가고 하라는 거죠. 그거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이 플랫폼이라 사람 삶이 인정받고 그리고 그거 되면은 그거 하놓으면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는 부분이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장.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되죠. 뭐 네. 애들 뭐 저거 하면은 네, 저거 애들 생일 잔치 하면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이때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 그 애를 부르든지 부모를 부르든지 그게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일 같은 거 잘 챙겨주고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죠. 뭐 이런 것도 그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디어 우리가 방송만 미디어가 아니라 글 쓰는 것도 미디어고 뭐 이렇다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에 많이 올리고 그러죠. 목사님들도 유튜브로 활용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도움이 되죠 보면. 그래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해요.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이라는 부분이 모세가 이제까지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읽게 말씀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에 또 옮겨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읽고 했죠.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성경 다 들고 다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들어요. 내가 그 성에 드는 거는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 여기 죄야 뭐냐면 차인표 목소리로 들어. 너무도. 뭐 거기 뭐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번역 그 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예수 믿는 그 연예인들이 그거 하면서 걔네들 은혜 많이 받았겠어. 내가 성경 그거 읽으려면 안 틀려야 되잖아요. 틀리면 다시 읽고 해야 되는데 그거 도움 되죠 보면. 그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저는 어디 이동할 때 말씀을 틀어서 듣는다.
먼 길 가면은 요한복음 다 읽어. 다 들어. 다 들어오진 않아도 뭔가 뚝뚝 들어오는 게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읽을 때랑 또 들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은혜 받는 걸 활용하는 거죠. 이 모세는 구전을 내려오는 것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에 또 서신서들. 다윗도 얼마나 대단해요.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70여 편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많은 후대들에게 영향 준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게 만들어. 바울이 서신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감옥은 사람은 가둬놔도 편지는 못 가두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정경에 집어넣었죠. 얼마나 대단해요. 2000년 전에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산다는 게. 그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마태가 쓴 마태복음, 베드로는 불러주고 무식해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글을 못 쓰니까 마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불러주고 마가는 적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아예 요한복음은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가 본 복음, 마태가 본 복음, 요한이 복음, 복음이 그게 요한복음이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정육복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내가 깨달은 복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복음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린 이 복음 이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5분 간증. 이런 것보다 나는 이게 편하더라. 1분 간증. 뭔 간증을 하냐면은 나는 살기 싫었는데 살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 이유를 알았다.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이제 삶의 의미를 알았다. 그전까지 맨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이유를 알았다. 의외로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애 키우고 남들 하니까 결혼도 하고 남들 하니까 애도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주아가 놀러 왔길래 주아야 너 결혼하면 애들 몇 명 낳을 거야? 하나. 하나는 안 되지. 셋. 넷. 우리 시호 옆에서 나는 5명 낳을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가 안 낳을 거니까 마누라가 낳지 뭐 지가 낳나? 하나만 낳아도 달라질 텐데. 그건 뭐냐면은 얘네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 놓고 둘 놓고 그런 게 아니라 평하니까 평화 사역도 하니까 애들 어렸을 때부터 결혼관 그리고 자녀를 통한 축복 자녀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는 누가 하나 나래 누가 하나 나라 그래 고생스러워 고민이 있죠. 뭐냐면은 아니라 왜 5명 날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네끼리 잘 놀잖아. 그렇지.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유치원도 안 가고 놀기만 하는데. 그래서 미디어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든지 내게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 이게 남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 중에 큰 전도가 뭐냐? 문화. 세상 문화가 지금 다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뒤집는 이걸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아시아에 가서 전 완전히 우상문화잖아요. 가보면은 신전 그리고 뭐냐면은 이 가보면 박수 무당들 그 지역에 영향 끼치고 있는 거 복음 아닌 뭐냐면은 그 저거 뭐 저거 저거 하는 거 마술 이런 게 막 다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복음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마게도냐. 지금 이 아시아와 이 마게도냐, 이 전도했던 그 지역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거기에 사실은 이 문화들이 다 우상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고. 이 흑암 문화에 전도자가 지나간 곳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졌다.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지역 다니면서도 우상 신전들 많잖아요. 천주교 신, 그리고 뭐 불교 신전들 도시 안에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이 지역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이 흑암 문화가 뒤집어져서 여기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완전히 흑암 문화 무너져. 지금은 이 도시들이 다 없어졌다. 그냥 다 죽은 도시가 돼버렸죠. 유적지만 남아있다. 흑암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복음이 빛이 비쳤는데. 그래서 우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여기 두란노 지역에 복음 없는 학문 현장. 실제로 이제 가보면은 대학가 주변에 보면은 재앙지대. 그리고 뭐냐면은 이 무너져요. 이거 황금어장이 이게 사각지대화 되어 있고, 그리고 재앙지대로 바뀌어요. 살아가는 현장으로 다 바뀌어요. 요즘에는 이제 대학가들이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수업을 하니까 대학가들 또 힘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바울은 문화 현장을 살리는 그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저거 할 생각도 있는데, 왜냐면 애들이 말씀 같은 거 잘 안 듣는다고. 안 듣기도 해. 근데 조금 이제 말씀과 관계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면 애들이 잘 본다니까요. 만화니까, 만화 좋아하니까. 또 뭐 유튜브 좋아하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아까도 애들 왔길래 카메라 가지고 애들 막 찍어준다. 왜요? 콘텐츠. 나중에 애들 써먹어야지. 뭐 하냐? 지금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개인 방송 시대인데 은혜 받은 거 찍어서 올려도 되고 재밌는 거 올려도 되고, 교회도 그 교회 예배는 뭐 형식적으로 드려야겠지만 뭐 이게 은혜되는 내용이 이런 거 가지고 영상 만들어가지고 카톡 보내면 애들 본다니까요. 여러분 카톡으로 글 써가지고 보내면 애들 안 봐. 안 봐. 그 은혜되는 거 짤막짤막한 거 해가지고 이거 카톡으로 보내면은 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기 딱 보내면 사람도 안 봐. 불신자도 안 보고. 5분도 길어해. 5분도 길어. 그래서 또 세 번째로 큰 전도의 밭이 뭐냐? 치유. 문화 현장 살리는 문화 컨텐츠. 그리고 치유 컨텐츠. 사람들 건강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근데 건강 관심 많은데 정신 건강에도 사람들 관심 많아요. 아니 배우려 그래. 요즘 뭐 요리하면은 아줌마들 바로 유튜브에서 요리 들어가잖아요. 요리 그거 보고 만들죠.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있나? 우리 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책을 사가지고 봤죠. 근데 그것도 시간 걸리고 돈 들고 그거 하잖아요. 그냥 바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바로 본다니까. 그냥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막 들어. 역사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역사 유튜브 찾아가지고 그 정기 구독하면서 듣잖아요. 계속. 근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영적인 문제 치유가 안 된다고요. 정신 문제 치유도 안 되고. 지식은 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나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보는데, 아니 터키랑 자꾸 그리스랑 싸우고 러시아랑 싸우고 쟤네들 왜 싸우나 찾아보니까 터키가 여기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잖아요.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후손들이잖아요. 16세기 유럽이랑 여기를 다 장악했었는데 다 뺏겼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조가 멸망하면서 한때 이 여기를 영국이랑 프랑스랑 그리스랑 이렇게 다 잡아먹은 때가 있었어요.
막 터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독립을 한 거죠. 1차 세계대전 중. 이 1차 세계대전 줄을 잘못 서가지고 얘네들은 독일 편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이 다 뺏겨버린 거죠, 그때. 근데 그 그리스랑 이 터키랑 맨날 앙숙이란 말이에요. 싸우는데 그냥 옆 나라끼리는 잘 싸워. 원래 그래. 전쟁사도 그렇게. 근데 뭐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얘네들이 독립하면서 그리스랑 협정을 맺었는데 이 그리스가 있으면 섬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섬이 다 그리스 섬으로 하고 땅만 터키가 독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속국대에 있었으니까 독립하는 기쁨에 바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아 근데 이놈의 바다가 문제라. 지금까진 괜찮았어. 근데 이놈의 바다에 기름이 많이 나네. 기름이.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바로 앞바다인데 해안선으로 그를 그으면은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 프랑스나 영국도 막 끼어들어. 왜 그러냐? 아니 그리스가 진도 힘이 약하니까 터키랑 싸우면 안 되니까 그 걔네 프랑스 정유회사가 시추하고 거기 몇 프로 먹고 몇 프로 가져주고. 그러니까 막 그 나눠 먹게 하겠다고 싸움 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하냐면은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나라들도 나라에 내려오는 큰 상처들이 있다니까요. 가문에도 가문에 내려오는 큰 상처들이 있다. 복음 모르면 치유가 안 돼. 거기다가 이제 이게 육신의 질병까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안진병이 치유해.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들어갔을 때도 귀신 들린 자, 이 치유한. 불안노에 갔을 때도 불안노는 약간 정신 부분인 거죠. 그래. 여기도 치유래.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도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치유 사역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같이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치유 사역. 그래서 좀 전도할 때도 한편으로는 엘리트도 전도해야 되지만 엘리트 전도해도 효과는 별로 없어요. 의외로.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는데 부분 좋은 부분도 있는데 사람들이 눈에 탁 튀는 거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치유되는 게 탁 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약간 무너진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치유되면은 이게 주변 사람들은 크게 영향받는다.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도 김영희 집사님 막 정신약 먹고 그래. 예전에 한번 누구 만났었거든요, 같이. 이 사람이 원래 정신약 한 주먹씩 먹었다고. 예수 믿어서 치유됐다. 이렇게 뭐냐면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이 가장 큰 컨텐츠는 우리 자신 자체가 컨텐츠예요. 전도하면은 내 자신이 전도자라. 전도고. 그래서 그걸 홀로 다락방이라 하잖아. 다락방.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만나보잖아요. 그 팀 사역.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데 자꾸 그리스도 말하게 되죠. 저는 뭐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는 데가 있어요. 뭐냐? 돈 빌려준다고. 똑같아. 어디서 오냐면 저거 오키 캐시백에서 미쳐버리겠어. 그러다 딱 받았는데 오키 캐시 뭐 아이 진짜 그 끊어버리지. 그래 끊는데도 계속 와. 뭐 어디에 올라 있는지. 여자면 아예 안 받아버리니까 요즘에 남자가 걸더만 또. 돈 빌려준다고. 뭐 보험 들으라고. 나 보험 많다고. 미치겠어. 보험 아줌마 만나면요. 결론은 별로 보험이야.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느꼈죠. 저 사람이 보험 들어가면은 결론이 전도로 나올 텐데. 그리스도로 나올 텐데. 우리 자신이 전도인데 전도 때문에 사는데 당연히 묻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애굽 살리는데 뭔 모세가 재주가 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맡기시죠. 우리가 막 전도하니까 막 나가서 말하는 것도 전도인데
말하는 건 전도지만 내가 혼자 복음 누리는 게 진짜 전도라고 이거. 아니, 못 누리고 말하면요 사람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네. 그것처럼 전도 안 되는 게 없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아유 하나님 있는 사람이네 이래 돼야지. 참 이상하다 일 못하고 그러는데 아주 전도하라 막 전도지 주고 그러면 막 이상하다니까. 나도 지나가다 전도 받으면 이상하던데. 그래서 얼굴 잘 쳐다본다니까요. 오차님도 쳐다보고 언바란스에. 막 아유 아줌마 그냥 집에 가 계시지 왜 전도지 들고 나오셔가지고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그 아들 딸이 등산 저기 이모랑 고모랑 등산 가가지고 그러더라. 갔다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왜? 거기서 관악산에서 전도하더라고. 몇 명이서 그러니까 세네 명의 아줌마들이 전도지를 막 나눠주더래. 어. 그 내가 내 친구도 그러더라. 그 저희 인도권에서 있는 교회인데 인도권 있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이 전도 막 시킨대. 전도지 들고 인도권에 간다네. 그래서 전도지 막 나눠준다네. 그래서 야 잘 봤냐? 그러니까 야 의외로 잘 봤대. 그래서 사람들 힘들어.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위로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자신이 전도고 자신이 전도자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의 컨텐츠. 그래서 조금 어려운고 힘들 때 컨텐츠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뭔 컨텐츠?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복음의 비밀 누리는 그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등이 많다. 아, 갈등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고 간증할 거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애들 낳으면은 책 많이 읽어주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빠 공부하고 그랬어. 그 얘기 해주고 나는 이제 잊어버렸지. 근데 가끔 애들이 얘기해. 아빠 그때 뭐 그랬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애들은 조금만 얘기해줬는데도 기억이 많이 남나 봐. 아빠 어렸을 때 얘기해주라. 아빠 어렸을 때 뭐 잘한 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논 건 많죠. 얘기, 얘기해주고. 뭐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는 이제 그거예요. 기도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때 전도 이제 복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질문한다. 애들한테 성경적으로 질문.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었겠냐? 애들 막 생각을 하죠. 어찌나 안 믿었으면 걸었겠냐? 사람이 너무나 안 믿으니까 야 이 제자들아 좀 봐라. 무리를 걷는 걸 보여주지 않았겠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 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껍데기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거든. 여기서 속는 거예요 보면은. 자신들도 그래. 나를 보면 전도자 아닌 것 같잖아. 자기를 보면. 세계복음할 전도자가 아닌 것 같잖아. 껍데기 보고. 근데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은 성취되어지게 돼 있다. 컨텐츠 만드는 대한 비밀을 누리는 농담이에요.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요즘 힘들잖아요. 갈등도 많고. 그리고 뭐 회사 같은 데도 분위기가 어렵고 이러잖아요. 그때 막 눌리지 말고 어려울 때 이겨나가는 컨텐츠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 컨텐츠,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하나님 이 컨텐츠와 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면서 인생 전체에 삶 전체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또 세계복음화하는 것을 콘텐츠로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장교회는 성도들 속에 또 교회 속에 성도들의 산업 속에 또 전문성 속에 많은 전도 콘텐츠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